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더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저들에게 선포되어지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서 움직이며 또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역사하고 나를 도우며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그 말씀에 지배되어 바뀌어가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입술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만이 오직 증거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지난주에는 31절까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 나으리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넘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돈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예수님과 이제 그 마르다,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좀 있어요. 먼저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24절,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내용인데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과 생명에 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가 부활한 자가 부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게 아나가 이제 위로,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입니다. 그래서 티데미, 시스템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뭐 티데미 그 스타로스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우다. 히스테미가 이제 세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위로부터 세우다, 뭐 세워지다, 또 위로 일어나다. 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언약의 기둥이 세워진다. 그다음에 이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부활, 죽고 부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 부활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부활의 내용이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위로부터 세워지는 걸 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진리로 세워지는 것,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활은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고 부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미 진리로 세워지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세워지려면은 죽었다 살아나야 세워져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내용 속에는 진리로 세워지려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려면은 원래 있던 것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이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24절, 25절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는데 부활은 뭐냐면 부활이 있으려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자,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인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돌을 닦거나 열심히 수양을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 닦으면서 자기 절제하죠. 절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그냥 덮는 겁니다. 임시 그냥 봉합이에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것을 잠시 중단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죽으려면 성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회인데 이게 조회가 뭐냐면 생명이라고 딱 들어갔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조회라고 해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할 때 생명이 없는 부활은 불가능해요. 근데 생명이 있어야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생명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죽어요. 이 죽는다는 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그 성품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을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 그분의 죽음은 바로 옛사람의 율법의 완성의 죽음을 말해요.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죽음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야 생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했을 때 율법적 자인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 지금 부활에 관한 얘기 있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오늘에는 요거를 예수님이 그 부활과 생명에 관한 내용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내용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생명을 건네줘서 다시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은 내 혼자 죽고 부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와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주시면서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 더 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여기 나사로 집에 도착한 것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당시의 내용을 32절부터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시체는 그냥 무덤에 갖다 놓고 집에서 손님들 맞이하면서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족을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일찍 오셨더라면 왜 지금 옵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거기 37절 이런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36절 37절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병 고친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비꼬면서 아니 다른 사람 병도 고쳐주면서 뭐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병 안 고쳐주고 그냥 죽기까지 내버려 두냐?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제 33절도 그러고 여기 저 밑에 쭉 내려가면 38절에도 여기 통분히 여겼다고 그래요. 거기 분노하시다 뭐 이게 또 경고하시다 나무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통분히 여기 비통히 여기면서 무덤이 어디 있냐 하고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제 그 성경 떠나서 일반적으로 무덤 있죠. 저 어렸을 때 이제 동산 올라가서 무덤 가서 노는 데가 이제 잔디가 잘 돼 있어가지고 햇빛이 잘 되니까 그래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 무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에 죽은 거예요. 예, 산 사람도 무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보면은 나도 죽겠지. 또 언젠가는 나도 죽어서 돌아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그 세상을 떠나는 것, 또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또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또 그 헤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뭐 죽은 사람들이 어떤 원한도 있겠죠.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죽음의 그 애통도 있을 것이고 비통도 있을 겁니다. 또 그 가족들이 남은 유가족은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이별에 대한 어떤 아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무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 어떤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상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직감하게 돼 있어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자, 우리 기뻐하죠. 어린아이 태어나면. 육신으로 태어난 자의 아주 운명과 숙명은 죽음이에요. 태어나는 거는 이제 옛날도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순서 있어요.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어린아이 때도 가고 뱃속에서도 가고 뭐 청년년 때도 가고 늙어서도 가고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다가도 뭐 차 와서 치여서 죽잖아요.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들이닥쳐요. 그리고 죽음은 재미있게도 우리가 쌓아놨던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 뭐 건강도 될 수 있겠죠. 지식, 뭐 여러 가지 그 가정, 자녀 이런 모든 것을 딱 죽음이 딱 오면은 순간에 동결돼 버려요.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딱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왜 공포가 있냐면은 내세에 대한 것이 없어요. 끝이다 라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과연 끝일까? 내세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오래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죽음하고 똑같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죽음과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뭐냐면은 항상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생명이 있으면은 안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면 안 죽고 뭐 천년 사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더더욱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생명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듣든지 하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을 대적하고 고역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죽음은 모두가 아는데, 율법은 죽음을 얘기를 해요. 죽음을 모두가 아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항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어떻게 가질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갖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냥 생명 가진 거야. 믿으면 그건 이론이에요. 상상이고 생각이라고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복, 사망, 저주가 실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고 말했죠, 신명기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내가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오면은 죽음을 이기는 건 이제 배웠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럼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의 25절, 26절. 여기하고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39절 이하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또 16장 26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16장 39절에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10장 25절, 16장 26절, 39절 이런 데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25절 볼 때도 앞뒤 위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생명이 원리를 여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는데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데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명의 원리를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설명했어요. 자, 성경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 살고 싶으냐? 진짜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으면 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단순해요. 진짜 살고 싶어? 영생하고 싶어? 그러면은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힘이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마태복음 10장, 그 다음에 16장 여기에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생명은 그냥 내가 받겠습니다, 주시옵, 이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공급되는 원리가 뭐냐면 죽어야 공급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면, 이러면 생명이 와요. 응?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죽어요. 응? 생명이 공급되는 원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나중에 내 죽고 난 이후에,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 공급 안 됩니다. 그때 늦었어요. 생명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믿는 자 나오잖아요. 실제 공급이 돼야 된다고요. 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이 있어야 죽어도 사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그 선진들의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그 생명이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약속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원리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살아요. 안 죽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살잖아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고 육신이 사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사는 원리도 똑같아요. 육신이 사는 거 그냥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걸 가지고 평생 쏘고 먹고 그렇게 사는구나, 아닙니다. 육신도 똑같은데 육신도 살려면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성경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육신이 사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 인간의 그 육체의 세포가 35조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근데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세포는 계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세포는 죽었다가 계속 살아나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안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죽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은 죽는 게 없으면 늙어가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나오면 안 늙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나오는 세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는 세포가 늦게 죽어요. 그러면서 인체가 계속 낡아져 가요. 젊어서는 계속 죽어요. 엄청나게 보통 피부세포가 이게 여러분 뭐라고 그러니까 각질 그러잖아요. 세포예요. 4주마다 바뀌어요. 보통. 위세포가 있어요. 위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근데 위세포가 보통은 2, 3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세포가 나와서 옛 것은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주 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 어린아이는 뭐 건강하죠, 젊은 애들. 그냥 바로바로 그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니까. 나이 먹으면 새로운 세포가 안 나와요. 양이 준다고요, 계속.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낡아지고 늙어지는 겁니다. 뼈가 안 늙는 것 같죠? 뼈도 수명이 20년이라고 그래요. 20년마다 뼈가 통째로 바뀐다고요. 계속 낡아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포는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생명의 연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죽지 아니하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포 중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죽으려고 그래. 아주 그냥 이놈은 안 죽으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암세포는 원래 자기 수명을 다하면 죽어야 되는 세포예요. 정상적인 세포가 안 죽겠다고 바락바락 그러면서 자기 그 세력을 형성해버려요. 그러면 암이 돼요. 원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무제한 안 죽으려고 그냥 무제한 자라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주변의 세포,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변제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도 안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암덩어리가 자꾸 커진다는 게, 계속해서 그 세포들이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번식하면서 몸을, 그 암덩어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양도 보통 우리 보면은 악성 종양도 있고 뭐 양성 종양도 있잖아요. 그 악성 종양은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숙주가 우리예요. 사람 몸인데 내 몸을 갉아먹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암이 커지면 암은 안 죽으면서 그 숙주,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암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세포들, 정상적인 세포를 다 변질시키고 자기 세력화하는 거예요. 그게 악성 종양이래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암덩어리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래 세포가 죽어야 되잖아요. 생명에 공급되는 원리는 내가 죽어야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다른 생명이 공급되질 않아요. 자, 여기 놔두고 고린도전서 한번 4장 한번 보세요. 아, 9절. 자,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임 아래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쭉 내려가서 한번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인 내가 죽기로 작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머리에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결과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15장에 보면은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냥 날마다 넘겨진대요. 죽음에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매일 그냥 쪼개고 있어요. 관절, 골수 이런 뼈를 다 쪼개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죽는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데 읽어보면은 이게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절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내가 죽는 개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죽는 개념이 다나토스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곧 진리로 죽는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잘 죽었다. 죽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죽음이 이 다나토스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다나토스 죽음, 곧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이 말이에요. 있는데 하나님 육신이 죽는 건 아무것도 이건 자연에 맡겨진 거예요. 이건 동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 그래서 진짜 죽어야 되네. 죽으려면은 진리가 없으면 못 죽어요. 진리가 없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의해서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혹은 옛 자아, 옛 사람의 어떤 욕망, 율법화되어 있는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혼입니다. 나 혼의 어떤 속성을 자아라기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자, 선악 먹은 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옛 자아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새 자아가 돼요. 세포가 죽으면은 새 세포가 나와요. 이렇게 옛 자아가 죽으면은 뭘로? 옛 진리의 말씀이 옛 자아가 죽으면 새 자아로 그 말씀이 바뀐다고요.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냥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믿으세요가 아니고 안 죽었어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의 자아가 진리라고 하는 새 자아로 교체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죽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으려면은 옛 자아가 죽으려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옛 자아는 절대로 못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옛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땅의 것을 소망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막 나오죠.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은 결국은 다시 그 혼이 세상의 것, 문화와 풍습을 쫓게 돼 있고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줘서 진리에 의해서 옛것이 죽고 새 자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체되는 그 상태를 죽었다고 그러고 부활이라고 그러고 다시 살았다고 그러고 또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사망을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게 혼에 있는 자아입니다. 그 혼에 있는 그 자아가 내 삶을 장악하고 살았다고요. 그동안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리가 없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이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의 상태, 그걸 사망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어둠 아래, 흑암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망의 법에 의해서 영원히 끌리 다니는 상태가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와야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만약에 이 진리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옛사람, 율법적 자아로 가지고 있는 그 영원히 그 사망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와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과 부활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오면은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곧 진리가 그가 왔다는 것은 말씀이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오면은 옛사람이 죽어요.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 없어요. 부활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 장로, 목사 뭐 많죠. 열심히 봉사하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문제는 여전히 영적 암덩어리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옛사람의 욕망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해서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옛사람이. 오히려 옛사람이 단단해지고 강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암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자기 신앙은 엉망이에요. 뭐만 직분만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는 어떤 경륜, 오래된 거, 성경 몇 번 읽은 거, 직분 이런 거, 목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는 거. 근데 오히려 교회에 다녔으면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옛사람이 완전히 말씀으로 이게 강화돼요. 더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육체가 암 걸리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면 뭐합니까? 수술가 도려내버립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 옛사람의 혼이라고 그러죠. 이 혼이 이건 암이 제일 수술하기 힘든 게 뇌 속에 해마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수술 못합니다. 그거는. 근데 요새는 보니까 무슨 레이저가 있더라고. 무슨 기계로 2, 3분 만에 이것 파괴시켜버리더라고 또. 근데 영적 암덩어리,
이 옛사람이죠. 사망 아래 있는 이 암덩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거기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깊숙이, 혼에 깊숙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11장 읽었죠.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응? 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건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응? 그 옛사람의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안 돼요. 이건 뭐 첨단 기술로 MRI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적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적행이 뭐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구덩이에다가 자 보세요. 잠시 하나님 말씀 교회 다녀서 근데 오래 받았습니다. 아이고 자 좋았습니다. 회개했어요. 잠시 빛이 비쳤다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잠시 빛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돌아간다고요. 왜? 거기에 그 구덩이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로. 그걸로 그 구덩이를 메울 수가 없다고요. 그 깊은 끝을 하나님 볼 때 그건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래요. 마음을. 그 혼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더욱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 와서 율법적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옛사람을 훈련하는 도구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없어질까? 혼 깊이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그 혼이 죽을까? 옛사람이 안 죽어요. 오히려 강화되겠죠. 교회 와서 율법적 설교, 세상 것 듣고 또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바꿀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왜? 그렇게 깊은 구덩이에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의 법이 선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 볼 때 끝없는 구덩이에요. 그냥 우리 과학적,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 혼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그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법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질 수가 있나 이게? 왜? 욕망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이 없이 이것이 그 안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또아리를 털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다 이렇게. 자, 당 짓는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갖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이상한 저 논리로 그 대적하는 거 맞아요. 그걸 들어다가 비유로 써버렸어요. 거기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얘기인데 그게 보이는 어떤 당, 무리 이런 것을 이미 이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그냥 알아요. 그건 뭐 고린도후서 나중에 12장 20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시기,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뭐 비방, 수군 이런 게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도 분냄과 당 짓는 이런 게 나와요. 응? 당연히 뭐 교회에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이라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 나오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나오죠?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자, 그럼 당 짓는 게 뭐예요? 응? 이거 하나의 어떤 비유로 쓴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해요. 응? 이게 뭐냐면 그것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혼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자기를 죽이는
내가 교회예요. 응? 옛사람이 더욱 견고해져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해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나예요, 나. 어? 옛사람이 결국은 나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잠시 한번 빛이 보러오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돌아가요. 빛은 비쳐요, 한 번씩.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주 내리는 비라도 흡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려면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기도를 해야지. 근데 기도 안 하지. 성경 안 보지. 말씀 안 듣지.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해야 하는, 당 짓는 자, 곧 교회 그걸 들어다가 결국은 나의 그 옛사람이 나를 죽이는 존재가 된다고요. 응? 교회를 깨는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옛사람이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은 비침을 얻었지만 잠시 맛본 그 말씀들을 다 부셔버려요. 응?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비진리가 있어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비진리. 율법적 사고들이겠죠. 옛사람의 모든 형태예요.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삶의 어떤 그 태도를 거기다가 비유로 담아놓은 거예요. 실제 보이는 것은 그냥 쫓아내면 돼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써놓은 이유가 이게 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라고요. 나. 내 안에 실제 이런 일이 옛사람이 살고 있는데 비를 계속 없어요.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게 한번 비침으로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11장 이런 데 꼭 읽어보세요. 그냥 다시 타락해요.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간 게 뭐예요? 다시 문화와 풍습을 쫓던 대로 율법의 선악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요. 응? 그래서 한번 비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해도 좋죠. 이게 계속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이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옛사람이 강화되는 암덩어리가 막 커져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어려워져요. 응? 그래서 정말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사로 얘기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네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실제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일부러 보여줬어요. 일부러 보여주시고 요 내용이 뭐냐면 이게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얘기야. 자,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알아?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 옛사람이 부활하려면 옛사람은 죽어야 돼 반드시. 근데 생명이 있으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통분히 여겼대요. 그리고 무덤에 가십니다. 그 통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엠브리 마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엠브리 마오마,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막 분노하다, 경고하다, 뭐 엄중히 경고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한문으로 여기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비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통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비통 그러면 이거 슬프다,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통은. 근데 원문은 엠브리 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슬픔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이거는 분노, 경고, 화냄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걸 어길 때 이 단어가 쓰여져요. 비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 화냄, 분노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비통으로 한문은 해놨어요. 그래서 슬퍼하다. 물론 그 안에는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슬픔. 왜? 하나님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슬픔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왔잖아요. 무덤 앞에. 자, 오는데 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 통분이 여기사. 개혁 성경은 비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이게
왜 통분히 여겼을 것 같아요? 응? 나사로의 무덤 앞에선 또 예수님이 지금 와 있어요. 응? 지금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응?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난 부활이다 생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믿어요. 알립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있어요. 오늘날 다 그 믿음 갖고 할렐루야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보고 주님은 통분히 여긴다고요. 나중에 죽으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거 믿습니다. 아멘. 헌금하잖아요. 그걸 보고 통분히 여긴다고요. 오늘 내가 보기에는 아마 99% 그 믿음 갖고 있을 거예요. 응? 죽음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부활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에 통분히 여기면서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무덤 알죠? 유대인들 무덤은 보통은 이제 토구를 팝니다. 이렇게. 응? 동굴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동굴 파가지고 앞에다가 큰 돌을 거기다가 굴려갖고 우리 맷돌 같은 거 그걸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묘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가지고 계속 죽으면 거기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저 가족묘예요.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성경에 우리 허감 거죠. 허감, 무적엔 그렇죠. 인간이 뭐냐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선악 까먹은 인간들의 그런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덩이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동굴에 갇혀 있는 신세들이 인간이라고요. 율법적 자, 흑암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자아가 우리의 혼이에요. 혼이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요. 흑암에 갇혀 있다고요. 응?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뭐 어린아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구덩이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흑암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망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주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바울은 그것을 해석해서 문화와 풍습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선악 까먹은 존재들로 설명해요. 그렇게 거기에 있는 존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욕망을 추구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거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굴에 갇혀서 무덤에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우리라고요. 혼의 상태를 얘기해요.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입구가 막혀가지고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 아래 있는 상태인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자,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밖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나를 부르는 구원의 소리라고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나를 찾으시는 생명의 소리라고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걸 들려주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흑암에 앉은 자들은 흑암에 앉은 줄 몰라요. 깊은 구덩이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형이에요. 나사로가 너희들이야. 그리고 가가지고 돌을 옮겨라 그래요.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돌이 뭐예요? 성경의 돌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돌은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뭐 깨지는 돌, 모퉁이 돌 이런 게 나오죠. 그 돌을 얘기해요. 어떨 때는 우리 자아나 혹은 자아의 욕망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돌과 돌이 부딪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은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뭐 혹은 예수를 상징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돌은 그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면 버려지고, 뭐 모퉁이 돌이 되고, 혹은 뭐 거기에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을 깨는 돌이 돼요. 또 부딪히는 돌은 우리예요. 뭐 깨지는 돌이 있어요. 거기에 부딪히는 돌이 깨지고 막 하잖아요. 깨치는 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돌과 돌끼리 막 부딪혀요. 그 다음에 이런 돌들. 자, 근데 구약에 여기 보면은 돌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돌 얘기가 나오는데 돌 자체가 깨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근데 그건 모형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돌이 깨져야 돼요. 돌을 두고 복수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져야 되고 그분도 깨져야 돼요. 반석이신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도 그 반석과 하나 된 반석 위에 있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면 페트라라고 해요. 페트라 위에 베드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페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안반이고 그 위에 있는 베드로스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돌과 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씨도 돌에 뿌려져요. 그 돌이 깨져야 뭐가 나오냐면은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을 얘기를 할 때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 돌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생수를 내야 하는 돌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루로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그 다니엘서 2장도 보면 3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을 전부 다 깨 부셔버려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4절에도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32절에는 부딪히는 돌 이렇게 나와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반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돌이 전부 다 하나님. 이렇게 그런 것들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으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고 나쁜 쪽으로 볼 때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자, 돌이 여기 지금 읽었던 이 내용 속에는 돌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깨트린대요. 뭘 깨트리는 거예요? 육신을 깨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깨트리는 겁니다. 내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트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돌로 설명할 때 그가 와서 돌은 깨트리는 돌, 버린 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깨트릴 때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돌이 와서 우리를 깨트려서 죽여버린대요. 깨트려지는 것은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무덤 앞에 돌이 있어요. 자, 돌이 있는데 뭐가 막고 있냐면 율법적 자아가 거기 있다고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 가로막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뭐죠?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휘장이에요. 여기는 율법적 자아예요. 하나님과 내가 막 가로막혀 있는 게 뭐냐면 돌이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적 자아예요. 욕망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옮겨져야 된대요. 옮겨지는 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적 죽음이 율법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율법이 죽으려면 그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 그와 하나 되면은 그가 죽어야 돌이 옮겨져야 돼요. 그야 죽어야 율법이 완성이 돼야 죽으면은 뭐가 들리냐면 밖에서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요. 천국 복음이 들려요. 밖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돌로 돼 있어요. 거기. 이것이 없으면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대요. 그 담이 뭐라고요? 휘장. 구약 성경으로 얘기할 땐 여긴 지금 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휘장이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휘장과 이 돌문이 바로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로 오셨다고요. 돌로 오셔서 죽었다고요. 그의 죽음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면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무덤 안에서 무저갱이에요. 무덤 안에서 구덩이 안에서 동굴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율법적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썩어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적 자아로 의를 드리면서 아무리 그렇게 척해도 하나님 뭐라고 보냐면 그거를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상태로 봐요.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들이라고요. 여기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바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는 소리예요. 저주에서 영광으로 부르는 소리라고요. 복으로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가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 돌이 옮겨지는 자에게. 돌이 다른 무덤은 거기에 무덤이 많아요. 나사로의 무덤만 열어줬어요. 언약을 받은 자에게만 열어줬다고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고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어라 하는 자들만 열려요. 언약이 있어야 열려요. 그게 안 열리면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나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지옥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걸 썩어 시체라는 냄새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려면 돌이 옮겨져야 돼요. 예수의 죽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그것을 언약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옮겨지면은 그가 죽어야 비로소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31장 1절에 1절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시간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건너뛰면서 보시죠. 대신에 에스겔에서 한번 보세요. (37장) 나중에 한번 14절까지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예요. 어떤 골짜기? 구덩이 같은 거예요. 어디에 거기 가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방의 뼈예요 이게. 근데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제 했는데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뼈에게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입에 담아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건 뭐 아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들어가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여러분 그 나사로 얘기하고 요거하고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다음에 그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이죠. 무덤이라고 그래요.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죽어서 그 안에는 뼈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죽은 사람 뼈다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장사를 지내냐면 넣어놓고 보통 이제 그 더운 데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열흘 혹은 한 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보면은 이제 뼈만 남아요. 그 시체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얹어놔요.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2, 3일이면 벌써 녹아가지고 이게 그냥 살이 다 물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지나면 그 벌레도 있고 하니까 뼈다귀만 남아요. 그래서 이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해놔요. 안에 들어가보면 이제 얼음부터 있는 거죠. 이게 옛날 얼음.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던 첫 조상부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워요. 그러면 또 죽으면 또 그렇게 놔둬요. 거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 4일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시체가 이미 썩어가지고 썩었어요. 이미 부패된 거예요. 부패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이제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보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장례 치를 때 보면 그 집에 가면 막 시체 썩는 냄새 납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 예? 왜냐면 그게 더우니까 금방 이게 확 그냥 썩어버리더라고. 이게 신기해요. 또 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90%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많으니까 금방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어떻게 냄새도 막 안 나게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름에. 요새는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냄새 안 나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금방 썩어요. 눈알 제일 빨리 나가요. 금방 그냥 눈알 같은 거는 금방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금방 썩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남는 건 이제 그래도 나사로는 가죽과 뼈다귀는 좀 있겠죠. 아직 살덩어리 좀 이런 데 있겠죠. 엉덩이 같은 데는. 자,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돌이 옮겨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에스겔의 환상이 보는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골짜기에 구덩이에요. 골짜기에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뼈들에게 대언해요. 예수님이 지금 뼈에게 대언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사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나사로는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을 나사로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에스겔이니까 환상을 보면서 대언했다고 그래요. 대언해가지고 그 말을 뼈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무덤에 죽은 뼈들, 골짜기가 무덤이에요. 전부 다 골짜기 무덤이에요. 무덤에 혹은 흑암이에요. 구덩이에요. 무지경이에요. 여기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뼈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뼈는 우리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뼈다귀예요. 생명이 없는 뼈다귀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뼈다귀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가 뼈 나오면은 이게 생명이 없는 상태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 생기가 잃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뼈다귀들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완전히 생명을 잃은 상태.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썩어 냄새나 문드러져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망의 냄새밖에 없다고 해요. 거기는. 여기는 그 뼈가 널브러져 있어요. 전부. 사망의 냄새, 저주 냄새가 가득해요. 자, 근데 뼈들에게 지금 여기 에스겔은 대언했죠. 뼈들에게 밖에서 들리는 지금 골짜기에 있는데 골짜기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소리가 딱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군대,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돼요. 그건 자,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우리가 참 말씀만 명령만 해도 막 죽었던 뼈가 살아,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환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실상을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뭐가 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욕망의 무덤에, 골짜기에 무적에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시체, 곧 나예요. 다시 말해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시체로 표현했고, 썩어 냄새나는 자로 표현했고, 바로 저 무덤에 있는 자, 골짜기에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옮겨지는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 앞부분에 보면은 이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찬양하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영광이라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영광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영광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영광이라고요. 병든 자가 바로 고쳐져야 영광이라고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 전부 다 병들었다고 그래요. 건강한 건 뭐예요? 생명으로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다가 주님이 지금 우리 영혼이 어떻게 죽고 부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기는 너희 모두가 지금 무덤 앞에 있잖아, 무덤에 살고 있잖아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요. 통분히 여기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거기 안에 있어. 그리고 나중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무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뼈다귀 있는 그 뼈다귀가 많은 거예요. 그 무덤은 이스라엘 모든 무덤, 동굴 속에 있는 무덤 안에 전부 다 뼈다귀예요. 뼈다귀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비유해 놓고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죽으신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옮겨져요. 그게. 그리고 나서라야 나오라는 그 말씀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내 안에 세워져야 그가 수족을 동인 채 이제는 나와서 풀어놔라, 따내게 하라 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 듣는 거예요? 무주경에서. 그래서 사망을 해서 그가 무주경에 있잖아요. 흑암 아래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듣는 거예요. 거기서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라고요. 그 현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죽어야 된다고요. 살았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율법의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망이래요. 하나님 볼 때 그건 사망이야. 이렇게 안 죽었는데요. 나 아직 20대인데요. 그게 사망이라고. 그게 사망이잖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망 아래 있는 거야. 자. 근데 거기서는 사망이라니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을 죽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사망으로 영원한 거예요. 죽음의 상태로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거기 사망 아래 있는데 생명으로 올라면은 정말 죽어야 돼. 사망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죽음, 그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돌이 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성해야 죽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와야 옛사람이 진짜 죽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죽어야 된다고요. 돌이 옮겨진다고요. 그래야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 아래 있는 거 모르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뼈다귀, 시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육체가 죽은 걸 맞아요, 죽은 거. 근데 그걸 들어다가 하나님이 보는 죽음은 이거야.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거야. 어둠 아래에 있는 거야. 그걸 사망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게 저주야. 그게 영원한 사망이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널 옮길 거야. 옮기는 방법은 돌을 옮겨야 돼. 예수의 죽음을 내가 줄 거야. 은혜로.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돌을 그분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죽어서 이제는 그 돌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퉁이 돌이 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요. 교회는 뭐냐면 산자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복음이 들리고,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바뀌는 그 내용을 여기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진짜 죽는 죽음을 경험해서 생명된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된 자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생명을 대언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다른 마른 뼈다귀를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파리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나사로가 납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역사 있게 들려야 살아나요. 그래야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역사가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내가 아는 이들에게 전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사로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내가 나사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 옮겨지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부활한 자로, 진리된 자로, 생명된 자로 나와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그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 아멘. 감사하신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 음성 듣고 생명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